즐거운 날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들판의 목동에게 선사가 나타나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나옵니다.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요, 그것은 하늘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땅에서는 그 당시에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요셉은 해산할 마리아를 위한 방 하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애를 낳을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서 낳습니까? 짐승들과 함께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서 나신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끔찍한 일은요, 헤롯 왕의 유아 살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안 동방의 현인들이 별빛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옵니다. 왔다가 유대인의 통치자였던 헤롯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 바람에 왕궁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헤롯 왕은 매우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하려고 신하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죽였던 왕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예언을 알아내고는 그를 죽이려고 박사들에게 자신도 그에게 이제 경배하려고 하니까 찾으면 자신에게도 좀 알려달라 그렇게 일렀어요.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헤롯에게 일절 말하지 않고 다른 길로 귀국을 했어요.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잔인한 왕 헤롯은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 아이를 모두 몰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 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과 마찬가지로 슬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제 팬데믹이 지나서 한국에서도 이제 오늘 현장에서 드리는 첫 예배가 되었다 그러죠. 지난 2, 3년 동안 저희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들고 슬픈 일들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있었어요. 그와 똑같은 고통이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탐욕과 폭력이 난무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피를 흘리는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크라이나에는 폭탄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왕들의 리더십 때문에, 그들의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할까요? 얼핏 보면 헤롯과 같은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악이 나오는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께 보인 반응은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본성을 보여주는 역할,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배하려고 할 때 위협을 느끼죠. 여러분, 자녀들도 조금만 자라면 부모에게 정합니다. 이제는 요즘 사춘기도 더 빨라져가지고요, 아이들이요, 부모에게 대드는 경우를 많이 봐요. 우리 내면에요, 누구나 헤롯 왕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뉴 오렌스 침례교 신학교 학장이었던 로렌드 리벨 목사는 소년 시절에 프랑스 파리에 있을 때 영국왕 조지 5세가 파리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진짜 왕을 보게 된 일들 때문에 크게 흥분해서 길가에 서서 왕이 지나가기를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왕이 지나가신다. 왕이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고 왕이 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절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 후에 마음이 이상하게 허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고 해요. 그가 나의 왕이 아니었어. 여러분, 만약에 한국이나
우리가 사는 미국에 만약에 왕이 우리의 왕으로 온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죠. 당장 대통령과 정부가 혼란에 빠질 거예요. 언론이 대서특필하면서 이 나라가 이제 왕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격렬한 논쟁이 또 벌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해요. 근데 세상은 조용합니다. 왜? 자신들의 왕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왕이 없는 세상이에요.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왕이십니까?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여러분 생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생일이 묘하게 크리스마스 때 이때 겹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 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 날을 잊어버리고 넘어갔다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일과 가족의 생일 중에 어느 생일이 더 중요합니까? 성탄절을 가족의 생일만큼이라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이 진정 자기 자신의 왕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도 성탄절이 좋았습니다. 아까 김남준 장로님은 성탄 때 글쎄요 공군에 계셨으니까 공군에서 초코파이 주고 커피 주고 그래도 좋았다 그러죠. 자기 기억들이 어릴 때 기억도 있고 여러분 삶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하면 환상적이었어요. 요즘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라고 해서 즐거운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즐거운 일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땅바닥에 줄 그어놓고 딱지치기 하거나 구슬치기 하거나 이렇게 뽑기를 하거나 겨울에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그러면 황홀 그 자체였어요. 크리스마스 생각만 해도. 그날은 선물을 받는 날이고요. 교회에서는 공개적으로 허락받고 여학생들과 밤을 새서 지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올라이트 이래가지고 그 영어로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날을 보냈어요. 근데 그런 성탄의 기쁨은 나이가 들면서 다 시들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진짜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부터 성탄절의 기쁨이 다시 생겼어요. 파티가 없어도 선물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만으로 즐거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신 날.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감격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따분하게 보내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성탄절 때마다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도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성탄절의 감격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성탄절의 기쁨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감격이 내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진정 내 삶에 나의 왕이 되심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성탄절은 만왕의 왕의 탄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이 정말 여러분 황홀하지 않습니다. 이 성탄절의 기쁨을 전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 감격이 넘치고 이보다 더 흥분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저 또 성탄절을 맞이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지만 너의 왕이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진 거 다 버리고 오직 내가 하나만 붙잡아야 한다면 뭘 붙잡아야 할까요? 정말 소중한 거 하나만 붙잡아야 된다면 뭐를 붙잡아야 될까요? 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 났으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결론이 나지 않고 아직 방황하고 계시진 않은지요. 우리 문제는 예수님이 왕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왜 공허한지 아세요? 진정 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헤롯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왕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한 헤롯, 내 자아와 욕심,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아니고요,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그것 자체예요. 성탄절 메시지는요, 왕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해요. 그리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도 두렵고 염려가 많은 거예요.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좋은 것을 혹시 뺏어가시지는 않을까? 엄하신 하나님, 너무나 힘든 일만 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는 헤롯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요, 예수님이 왕인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세상 바라볼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환경과 조건으로 따지면 여러분 정말로 볼 일도 많아요. 근데 진정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왕이시면 바라보는 게 달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난 배경에는 그들의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회개하는 삶 위에 하나님께서 부흥도 주셨고요, 순종하는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성장도 주셨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회 후에 바로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갚지 않았던 돈이 있었다면 갚았어요.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했어요. 그게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1904년에 원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에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한국교회를 사랑하셨어요. 회개하고 순종한 것 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왕이 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뒤집어지고요, 교인들이 회개했어요. 그걸 온 동네 사람이 다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너무나 궁금해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게 한국교회 초대교회 부흥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회개를 해요. 근데 회개가요, 이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회개가 또한 부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한다면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돼요. 부르지 마세요.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세로 예수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 알게 돼요. 왜? 이거보다 더 강한 전도는 없어요. 삶으로 살아내는 설교보다 더 강력한 선교와 전도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기니까 받아달라고 하면 기쁘시겠어요? 누가 집 앞에 갓난 아이를 놓고 간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국에 요새 베이비뱅크라고요, 한 목사님이 갓난 아이를 집에 놓고 간 게 그게
자기 삶에 찾아와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입양해 보내고 자기가 그 장애인 아이들은 특별히 입양을 했어요. 10몇 명을. 근데 최근에 그 아내가 치매가 걸려서 정말 고통당하는 그 신문을 제가 봤어요. 글쎄 그 목사님은 사명이라고 그렇겠지만 제가 목사라도요. 집 앞에 가난한 아이를 놓고 누가 갔다. 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친척의 자녀가 공부시켜달라고 가방 들고 집에 와서 앉아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신만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헤롯이 여전히 살아있는 채로는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만 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헤롯이 죽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것이 진정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슬프고도 고통스럽게 만든 장본인 헤롯이잖아요. 지금 성탄절을 맞았는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헤롯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우리 마음속에 헤롯을 제거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단순한 기념일이나 기쁨이 넘치는 날, 인생을 바꾸는 날, 기념일 자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업사이드 다운 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 올릴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성들의 찬양이고 성탄절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예배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잔치로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내 안에 헤롯은 제거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왕의 잔치에 입장할 자격이에요.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탄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비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헤롯을 제거하고 내 마음의 구유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